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네, 선하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축복합니다. 살짝 떨리네요. 네. 제가 한 1년 반 전까지는 대전에서 대학 청년부를 함께 한 6년 동안 섬겼었는데요. 다시 이렇게 오랜만에 청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떻게 사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박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뿌리 박혀야 될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왜냐하면 그분의 땅에서만 유일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인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임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고, 나의 존재로서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며 내 형님이 되시며 나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즐기기도 하시고 누리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면서 즐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해도 좋지만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나의 우선순위로 두면서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가장 첫 번째로 드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 예수님 안에서의 사귐을 어떻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구절은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지만 주로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고 라고 말씀 나와 있죠. 우리가 첫 번째 사귀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겠죠. 하지만 두 번째 사귐은 바로 서로 간의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서로 간의 사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최근에 보면 세상에 수많은 연결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NS가 있겠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위챗, 네이버 밴드, 유튜브에서도 댓글로만으로도 수많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혼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길을 걸어가나 할지라도 내 안에 핸드폰이 있으면 항상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너무나 놀랍게 가장 많이, 전 세계 가운데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연결의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청년들이지만 가장 많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 역설적인 말이죠. 점점 더 많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 정서적인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이전 세대보다도 더 많이 증가했다라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이 SNS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대방의 연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외부에서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한 어려움이 이런 질병적인 것들을 발생시키고 때로는 증가시키는 데는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는 것은 많이 발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 초연결 사회, 초거대 연결 사회에서 우리는 왜 안정감을 갖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여전히 외로워하는가? 그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가장 완전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뿌리가 박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을 아내랑 이야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이유는 저 또한 인간이기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비난도 받기도 하고 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특별히 목회자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것에 많이 신경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 아내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아내가 나를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가장 강한 정서적인 교감을 내 아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 아내는 나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주지만 내 아내를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나의 영혼의 안식은 줄 수 없죠. 그렇다면 이 영혼의 완전한 안식과 이 영혼의 완전한 정서적인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분만이 온전히 나의 가운데 나의 안에 평강과 진실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때 영체로 오지 않으시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을 영적인 존재로만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만 잠깐 인간으로 했다가 다시 영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육신으로 30년 동안 살다가 33년에 35년 된 그 시간을 살다가 돌아가신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귐에 대해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초 위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기초 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연결된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모든 관계들이 진정한 우리 안에 평강과 회복을 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귐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코이노이네아라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한국어로는 사귐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 헬라어의 문법 가운데서는 네 가지의 단어로 번역이 되면서 사용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fellowship, 즉 교제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사도행전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요한일서의 사귐이라고 번역되어 있던 이 코이노니아가 빌립보서와 사도행전에서는 교제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교제라는 뜻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빌립보서에는 격려, 위로, 자비, 긍휼,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이 코이노니아라고 번역되어 있죠.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히 이 교제를 성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함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할 건데 성찬을 나눴습니다. 근데 예전의 성찬과 지금의 성찬은 조금 다른데, 초대교회의 성찬은요, 애찬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애찬의 느낌이라는 것은 예배 이후에 같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함께 성찬을 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나눌 때 이 초대교회 안에 인구 구성이, 어떤 사람들은 주인, 상급층,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종과 같이 돈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애찬의 시기가 됐을 때 누가 음식을 가져오고 누가 음식을 주로 준비했을까요? 당연히 돈이 많고 미리 사회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미리 교회에 일찍 와서 2시 반 예배라면 1시 반에 와서 미리 다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간에 한 명 한 명씩 이제 일을 마치고 힘들게 자기 몸을 끌고 온 종들이 자리에 앉고 함께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다 같이 식탁에 둘려 앉아서 함께 먹고 마셨던 것이 성찬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어느 누구도 너도 1인분 나도 1인분 100만 원 들었으니까 100명이니까 다 만 원씩 돈 내세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에 있어서야 n분의 1이라는 것이 마치 어떤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가운데 알려져 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n분의 1이 없어요. 세상의 평등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n분의 1을 말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었던 진정한 사귐의 교제인 펠로우십은, 교제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Y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함께 훈련을 배울 때였습니다. 벌써 한 25년 전 됐네요. 그때 함께 훈련을 받을 때에 다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예배 끝나면 9시, 10시 돼요. 그럼 배고픈 이제 그 배를 끌어안고 예배를 다 마친 사람들이 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을 가게 됩니다. 할머니 분식. 그 할머니 분식이 어찌나 그리 좋은지 거기에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주머니를 다 뒤집니다. 뒤져서 갖고 있는 돈을 다 꺼내요. 어떤 사람은 5천 원, 어떤 사람은 1,000원, 어떤 사람은 돈을 한 푼도 못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누구도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주어진 것만큼 나누고 시켜 먹으면서 서로 간에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서로 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끊임없이 가졌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계속 지나고 보니 우리 안에 코이노니아가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친구, 형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급 많이 받아오는 날은요, 자기 거잖아요. 그런데 기쁨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함께 나누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주시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특별한 신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제의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우리 사람이 마음 문을 열게 됩니다. 사랑을 받게 되니 사랑의 마음 문이 열게 될 때에 진짜로 위로와 기쁨과 자비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을 나눌 때 어렵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튕겨내지 않을까? 혹시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줄까? 관심은 있을까? 그런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마 여기 교회에 오셔서 순례배 하시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느낌을 많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서로가 서로를 믿으면서 자신의 것들을 나눌 때에, 진정으로 성령의 교제가 일어날 때에 우리 안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자신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때로는 나눔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고, 때로는 나눔하는 것 때문에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 겪을 수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생각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해보시기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코이노니아의 뜻은 바로 참여의 뜻이 있습니다. 참석의 뜻이 있죠. 우리 고린도후서 8장 4절과 빌립보서 1장 4절의 말씀,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 참여, 동참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동일한 단어이죠. 동일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출석할 수도 있고요,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참석이라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주도적이게 나의 뜻과 힘을 다해서 그 자리에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 시기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시기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참 첫 경험이었었는데요. TV를 틀어놓고 혼자 목사님 앞에 딱 있는데 TV 앞에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떤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 출석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TV 앞에 있을지라도 참여한 분들이 있으십니다. 제가 성도님들하고 오랫동안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배 시작하기에 똑같이 15분 전에 똑같이 옷을 다 입고 깨끗이 씻고 그 TV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며 뜨겁게 찬양했었던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참석과 출석을 다르게 확실히 보신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분들,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오십니까? 관람하러 오십니까? 아니면 참석하러 오십니까?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참석하는 것이고 참여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순예배라는 것이 있죠. 순예배라는 것을 참석하기를 축복합니다. 순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나를 드려야 되고, 나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나의 재정을 드려야 되고, 그 구성원으로 한 사람으로서 나를 참석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참석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코이노니아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예배를 출석하는 것만으로, 예배를 보는 것만으로는 결코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찬양과 설교의 시간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있을, 또는 평일날 있을 함께 공동체의 예배까지가 주께서 바라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안에의 교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 이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서로가 서로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즉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야만 해야지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과 나, 사람과 사람 사이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불편함입니다. 순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그 나눔 가운데서 내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때로는 새로운 만남 가운데마다 계속 무언가를 얘기한다라는 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란 벽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 불편함이라는 것을 끌어안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기쁨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외인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코이노니아는 바로 헌금, 기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6절,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인데요. 먼저 로마서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서입니다. 이 직무의 증거를 통해 그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순종한다라는 것과 그들에게나 다른 모든 사람에게 대한 여러분의 넉넉한 헌금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기에 기부, 헌금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DTS를 받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DTS 받을 때 평균 한 250만 원 정도의 훈련비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우선 들어갔죠. 돈이 없지만. 그런데 데드라인이 있어요. 항상 거기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데드라인이 있기 한 2, 3일 전에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김성훈 형제, 돈이 지금 얼마 모이지 않았네요. 내일 모레까지 모이지 않으면 훈련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 말씀해 주세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을 주십시오. 더 훈련 받고 싶습니다.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데드라인이 되기 전까지 저에게 100만 원을 주셨어요. 여전히 250만 원 안 되지만 100만 원이 생겼으니 얼마나 제가 기분이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150만 원이 없기 때문에 제 마음은 한편으로 감사함과 한편으로는 이 쫄리는 마음이 좀 비그렇고요. 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12명인가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저한테 헌금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모임이 끝나고 같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제가 250만 원이 다 채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채워지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250만 원을 다 저 사람한테 줘라. 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주님의 음성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봤죠. 내 마음은 확실히 아니에요. 두 번째, 사탄의 마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탄은 이런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인데 주님 제발요, 한 2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주님 말씀 순종해서 250만 원을 다른 사람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이것을 주고 전 이번 훈련에서 빠지겠습니다. 하나 주께서 저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었는데 줌과 동시에 다른 사람이 저한테 250만 원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헌신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헌금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부터 20년 전인데요. 지금까지도 저는 12명의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때 함께 했었던 그 동역자들은 지금도 서로에 대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 늘 함께 기도해주는 20년이 넘는 기도의 동역자가 생겼어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포기하고 싶지 않는 것이죠.
내 것이기에, 내가 노력으로 얻은 것이기에 주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재정도, 나의 노력도 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는 내 것을 포기할 때부터 역사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는 내 것임을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믿고 선포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포기하십시오. 내 것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숨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일어남을 믿습니다. 마지막 코이노니아는 무엇일까요? 쉐어링, 나눔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기서도 나눠 마시다 할 때 이 나눔이라는 것이 코이노니아의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교제라는 것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에, 흘려보낼 때에, 함께 공유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 코이노니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또 이런 거 경험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간증 많이 안 하는데요, 별로 안 친하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저를 소개하려고 많이 이야기하게 되네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의 일입니다. 선교할 때에 선교하다가 어느 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 주님이 나를 살아계심으로 여기 보낸 것이 맞는가라는 회의가 내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주머니를 막 뒤져봤어요. 뒤져보니까 60위엔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저를 살려주시겠죠? 기차역에 갔습니다. 기차역에 가서 이 돈으로 갈 수 있는 데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55위엔에 연길까지 가는 기차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기차를 타고 무작정 갔습니다. 참고로 중국말을 못할 때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어디를 갈까 고민했죠. 바로 앞에 식당이 보였습니다. 제 소중에는 5위엔이 있었기 때문에 4위엔으로 볶음밥을 사 먹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얼마나 맛있었던지. 근데 문제가 1위안이 남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1위안으로 어디를 무엇을 할까요? 버스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연길이라는 곳에 과학기술대, 연변과학기술대라는 곳이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거기 가면 뭐 어떻게든 비벼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한자는 내가 읽을 수 있으니까 한자를 타고 그 다음에 제가 연변과학기술대에 갔습니다. 자, 거기 도착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학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횡령한 그 공간 가운데 주님 어떡합니까? 라고 멍하니 돌아다니고 있다가 한번 교무실에 가봐야겠다. 교무실에 가면 사람들이 있겠지. 그래서 교무실에 갔습니다. 근데 도저히 부끄러워서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왜 왔냐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물어볼 때 선교하다가 마음이 힘들어서 왔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무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이 주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저 사람이 만약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온다면 저 사람에게 제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가 동시에 투벅 그분이 2층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주님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명확한 한국말이 들렸는데 머리 색깔이 노란색인 거예요. 이상하다. 코가 길쭉한 미국 분이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유일하게 잘하는 말이 안녕하세요 한마디였던 겁니다. 저는 그거를 믿고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분하고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왔냐? 솔직히 얘기했어요. 내가 선교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왔습니다. 갑자기 그분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밥은 먹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점심시간이 좀 지났을 때였기 때문에 아침은 먹었는데 점심 못 먹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볼래요? 하더니 그분이 자기의 숙소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잠을 잘 때가 있냐고. 없습니다. 그래요. 함께 나눕시다. 갖고 있었던 음식을 나눠주시고 갖고 있었던 공간을 나누어주시고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을 저에게 나눠주시면서 일주일에 난 시간을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선교를 가자마자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불편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주셨기에 주신 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그 한 분의 섬김을 통해서 코이노니아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외국공동체 형제 자매님들, 때로는 우리가 해외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에 선교사님들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같이 음식을 먹고 때로는 집에 초대하는 것도 귀한 섬김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섬김은 무엇이냐면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자매가 힘들 때에 그 형제 자매를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나에게는 힘들 수 있고 그냥 지나가는 시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나눠주는 것. 내가 돈이 2인분 돈이 있다면 1인분이라도 함께 밥 같이 먹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밥을 먹어주는 것. 함께 길을 걸어가 보고 함께 가까운 데 피크닉이라도 가주는 것. 때로는 내가 2개가 있다면 하나라도 나눠주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믿는 자들 안에서의 나눔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빛에 거하고 빛에 거하는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하고 축원합니다.